네,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에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족보에 관하여 배우겠습니다. 서두에서 본문을 읽었지만 이 족보를 보면 명단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나았다 나았더라 하는 것이 반복되어 있어서 이 족보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별 재미가 없습니다. 이름이 나오는 것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아도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름을 하나씩 밝혀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명단이 계속 반복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 나았다 나았다 나았더라 하는 말이 지루하게 반복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여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태초 아담부터 이스라엘 교회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의 12아들까지의 전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시는 중에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자들의 명단입니다. 족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존해 가시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자들의 명단, 계승자들의 명단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를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전반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후반부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입니다.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아담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까지 그 사이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전반부에서 4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기이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인류에게 큰 일이죠. 또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전 인류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끼친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나갔던 자들이 대홍수로 쓸어버림 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의 영향으로 그 범죄 안에 연루된 사람들이 악한 본성을 따라서 인본주의를 극도로 표출시킨 사건이 바벨 사건이죠. 지난번에 본 바벨탑 사건. 이것도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건입니다. 이 4대 사건들 사이에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택한 백성을 개개승승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하여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4대 사건이 이어지는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이어지는 택한 백성을 계속 따로 구별하시고 또 내내 지켜 나오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 오셨는지를 족보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2장에서 50장까지인데 4대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 직계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의 행적을 보도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의 행적을 보도합니다. 이 4 족장의 행적을 보도하는 그 사이사이에 역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한 대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이어지는 택한 백성을 어떻게 계속 구별하시고 내내 지켜 나오셨는지를 족보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계승자들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통로 역할을 하는 자들을 족보에다가 명단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이 쭉 이어 나오고 나았다 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지루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이 족보에 기록된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의 계승자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된 족보에 기록된 명단 중에 다 건실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같은 경우에는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계승자이죠. 족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자들을 이 족보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에 꼭 필요한 자들이 족보의 명단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족보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한순간도 단절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대개 이름이 있고 그리고 행적이 있고 수명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족보도 마찬가지인데 얼핏 보면 누가 낳았다, 낳고 살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무의미한 명단만 나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족보를 기록으로 남기신 것은 바로 자신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펼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한순간도 단절하지 않고 계속 이어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셈 족보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셈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잘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한순간도 단절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물이 소개될 때마다 나았고 나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생명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 역사 역시 끊임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시대 사람들을 택하여 구속의 역사가 한순간도 단절됨이 없이 완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구속의 역사는 중단이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족보를 대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연속성을 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단절됨이 없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심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역사에 참여한 우리는 저 정점의 세계를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00세 전후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의 수명과 비교하면 3배, 4배, 5배까지 되죠. 우리보다는 훨씬 오래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에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세 전후가 됩니다. 이 900세 전후가 되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과 홍수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수명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의 차이가 나죠. 3분의 1 수준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홍수 이전과 이후의 수명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 그것도 훨씬 감해진 수명이 왜 일어났을까? 과학자들은 이것이 기후나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활 습관 변화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데서 찾아야 합니다. 즉 대홍수나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죠?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땅에 편만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시날 평야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인본주의를 극도로 표출한 데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리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홍수가 나던 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섞여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은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하고 거역하고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수명의 단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된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수명을 급격하게 감소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 수명을 현격하게 단축시켰습니까? 범죄한 때문인데 왜 죄인들이 오래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왜 짧게 줄이고 짧은 수명을 살도록 하셨을까요? 죄인들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온천지 죄악의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해져 버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삼켜버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기승을 막고자 생명을 단축시켰습니다. 죄는 인간의 생명을 현격히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해악성이 있습니다. 한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90편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도 아담의 범죄 때문이죠. 사람의 죄악 때문에 죽음까지 찾아왔습니다. 시편 90편 시인은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생 허상인 본질을 바로 고백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시편 90편입니다. 10절을 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70세, 80세를 살았다고 하면 굉장히 오래 산 때입니다. 다윗도 70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80세 살았다고 하면 이거는 오늘날 110세, 120세를 산 정도이죠.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자랑한다는 것은 장수한 자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내세울 것은 힘들게 수고했다는 것. 나 일생 열심히 살았어.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힘껏 살았어. 수고했어. 하는 것과 슬픔이 자랑할 것밖에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힘썼습니까? 우리 다 힘써 일을 하죠.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수고라는 것도 뻔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랑은 하나 그 일을 이루는 동안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옆 사람을 심령을 상하게 한 일도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하나 실상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얻은 것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엄격히 보면 인생에서 자랑할 것은 힘써 살았다, 수고했다는 것과 슬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인생이 왜 이렇게 수고와 슬픔만 남기고 죽어야 하는가?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죄 때문이라고 앞부분에서 고백을 합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주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기 순식간이라는 것은 숨을 한번 쉬는 동안이란 말입니다. 후 하고 숨을 한번 쉬는 동안에 나의 평생이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분노하심 가운데 평생 고생하다가 한숨처럼 일시에 사라져버립니다. 후 하고 숨을 내쉬면 숨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일생도 후 하는 것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니까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도 한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시편 90편 전반부에서 덧없는 인생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주눅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을 직시하고 주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1절 12절을 볼까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인은 주님의 진노함을 바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겠느냐 하죠? 주의 진노의 두려움. 따라서 12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돌아와 달라고, 주님이 돌아와 달라고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처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와 달라고 구합니다. 여기 90편의 기자는 죽음에 있을 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진노의 결과로 죽음이 왔으니까 둘째 두려워하면서 자비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하죠. 특히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고 그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죠? 문제 하나가 있어서 만나서 해결하고자 해도 그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먼저 해결하려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안에서 죄가 해결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풀어집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 저너머의 세계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저너머의 세계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를 잘 보면 이 족보의 방향이 그리스도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의
마지막 기록된 명단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른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 본문의 족보의 맨 마지막을 그리스도께서 장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셈의 족보의 끝에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그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마태복음 1장에 잘 가르칩니다.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 낳고 하다가 16절을 가십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어디를 향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시대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특히 족보를 대할 때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죠. 이 족보를 대할 때 반드시 이 족보의 정점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이 족보에서 우리가 얼른 관심이 가는 것이 방금 이야기한 아브라함이죠. 27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을 보십시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기 27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2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에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데라의 족보로 재차 기록합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는 제1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창세기 제1부라고 할 수 있는 창조 역사의 결론입니다. 천지가 창조되었더라 하고 시작하는 일부가 어디에서 결론으로 맺어지느냐 하면 여기 본문 27절에서 32절의 결론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하는 결론은 아브라함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부라고 할 수 있는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역사의 서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27절에서 본문 27절에서 32절까지는 창세기의 중심 가교 역할을 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전반부가 어디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었는지, 또 창세기 후반부 12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누구로부터 출발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전반부 결론이 어떻게 맺죠? 아브라함으로 맺죠. 후반부의 서론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 27절에서 3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등장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이 본문인데,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의 족보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데라 후예들의 행적을 소개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친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성경 역사 무대 위에 공식적으로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쭉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족장들, 이삭, 야곱, 요셉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등장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연 맞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불러내시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을 생각할 때 본문을 잘 보면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행적을 소개하는데 31절을 잠깐 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합니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고대 문화의 중심지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앞에서도 읽었는데 여호수아 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우상을 섬긴 자인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긴 자입니다. 그러면 아들 아브라함도 우상과 관계 있다고 할 수 있죠. 우상을 열정적으로 섬겼다 그렇게 보기는 생각할 점이지만 우상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기 이후와 부름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죠. 그런 점에서 그도 죄인에 불과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고 할 때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괜찮으니까 부르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희망이 있으니까 불렀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 후서 1장 9절.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요놈은 좀 희망이 있겠다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사람 골라가면서 전도하는 건 옳지 않죠. 이 사람은 잘 믿을 것 같다 이런 짐작도 사실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옳지 않은 거죠. 누구든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이 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과연 주님의 백성으로 살까 할 만큼 인격이 안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 앞에 설 때는 자기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힘써 다 이룬다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불러내십니다. 이게 교회이죠. 교회는 괜찮은 행위를 보시고 부름받은 무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연합된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설사 내세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기쁨을 가지고 자기 전부를 다 드리는 단체가 주님의 참 교회입니다. 앞에 족보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족보의 명단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필요한 자들의 명단이라고 했죠. 구원의 계승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여기에 통로자들로 계승자들로 서 있으면 되죠. 건실하게 주님의 통로자들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태초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키는데 이르기까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4대 사건 그 사이사이에 족보를 기록하신 뜻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을 사는 저희도 주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자로 바로 서기를 원하게 되옵나이다. 비록 저희는 죄인에 불과하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계승자들에 속한 자들로 삼아 주셨기에 감사하며 살되 저희도 이곳에서 선진들의 믿음을 잘 이어주는 사명의 삶이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불러내셔서 저 하늘 우편 그리스도께 다 연합시켜 주셨기에 저희가 잠시 즐거움을 삼는 이생의 수고를 다하며 후 하고 사라져버릴 인생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체로 생명을 발휘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셨기에 주님 앞에 감사의 선행을 다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